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우리 4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어디로 가는가? 자, 이번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인류 구원. 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100% 나와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 고난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죠. 죄 없는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신약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인류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가장 먼저 인간을 넘어뜨린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가죽옷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것이고 이번은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언됐어요. 이미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멸하고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구약성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분이 와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분을 이제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 이게 이미 예언된 이 사건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제 오신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딱 피면 이제 바로 이 메시아 오심을 쭉 설명합니다.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설명이 나와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대. 성령 잉태. 이게 여자에서는 이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니까 이거 소문내면 그 당시 돌로 쳐 죽였거든요. 가만히 파혼하라고 했어요. 끊고자 해요.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자손 요셉아. 이 말은 이미 성경은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거든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바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딱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7장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이 메시아가 이새 다윗 그 가문을 통해 것을 이미 예언했고
베들레헴 출생, 이 다 성경 예언선지대로 해놓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예수다 이거지. 그 예수님 질문, 너희 나를 원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오 이 말입니다. 이 예언성취대로 하셨다.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구약시대에 그 양들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이 예수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 양이다. 구약이 연된 그 양 실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왔어요. 대신 죽어서 인류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섬긴 거죠. 이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연무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이게 구약시대는 연무소와 송아지 피했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 계속 반복된 속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다. 그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제 끝을 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구약의 그것이 성취가 되면서 끝이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선포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면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다 갚았다. 인간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대신 다 치렀다. 다 갚았다. 뭐 다 지불했다. 완성했다. 근데 그 뜻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한번 끝을 말합니다. 인간들의 그 모든 저주와 죄를 여기서 완전히 끝을 내고 도모하는 사건이 이제 십자가 이 사건이죠. 그 십자가 주심을 다 끝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완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저 이거 깨닫고 나서 이야 참 놀랍다. 완전히 끝났구나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법적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결코 정죄 없다. 왜? 내가 받을 정죄를 주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대신 다 받아서 끝을 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께로 다 갔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졌어요. 야, 신기하더라고. 이야, 이거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유에 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스도 그 진리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거죠. 이건 놀라운 평안이에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리스도 그 예수만 주는 평안이죠. 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다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다르죠. 세상은 절대 못 주는 평안이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저주가 끝이 나버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저주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완전히 옮겨버렸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놨어요. 아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완전히 그냥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끝을 낸 사건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모르면 무능이지만 알면 완전 능력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을
끝을 낸 능력, 이 십자가의 죽음.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다 끝냈으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받는다. 왜? 다 끝냈으니까. 이거 믿음 받는 거지.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이 행할 이유가 없어요. 행할 수도 없고 죄인들이 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정확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된다. 언약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언약을 딱 맺으면 돼요. 계약,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언약을 맺습니까? 주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 못 맺습니다. 죄 문제, 사탄 지옥을 해결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이제 나와 언약 계약을 맺게 돼요. 그 말씀 믿기만 하면 이제 믿으면 돼. 믿으면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약을 맺게 되고 언약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 방향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성취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특별히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임직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식을 한 거죠. 임직식이요. 임직식이면서 이제 파송식을 주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천국 하늘 보좌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걸 가지고 2, 3주 나라로 가서 영적인 싸움을 해라. 이겁니다. 흑암을 꺾어라. 이게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탄의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귀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창세 3 저주가 다 무너지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도죠, 전도.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버려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두벌 신발 옷도 가져가지 말라. 왜? 마땅히 하나님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 중직자를 파송합니다. 또 중직자 임직치고 같은데 중직자들에게는 특별히 현장입니다. 현장 살리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뱀과 전간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면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결국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중자들 갖다가 바로 이들을 갖다가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 일할 일터, 다 그 현장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모든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현장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능력을 주어서 이들을 이 중자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 어려울 때에 중자 중심으로 세운 게 그게 안디옥교입니다. 중자들은 이처럼 사도들 유곳이 대체할 힘을 들려야 됩니다. 긴에서 안디옥에 모여서 집중 기도할 때 헤로드 왕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런 중자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그 일을 감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까지 쭉 이들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10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히 임하면서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려요. 이때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려요. 성령 충만 오순절 말씀이 성취되면서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영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성령 충만 생명 그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아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을 사용하느냐 내가 결탄코 상을 지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챙깁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우리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다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산다는 말은 하나도 흘릴 게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 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서 성령 충만받아서 흑암과 저주와 죄에 물러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